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대전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이거 있으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고 딴 것들은 다 있어도 조금 지나면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좀 먹을 것이 주변에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은 공급함에 대한 거예요. 공급하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죠. 건기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풀이 없습니다. 또 황량합니다. 주변이.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양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 좋아요. 근시입니다. 근시. 그러니까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뭐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이제 건기가 되면은 아주 먼 곳으로 움직여야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요. 근데 근시니까 또 어딘지 알지도 못하니까 먹을 풀과 또 마실 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인도를 해주는가?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있는 곳, 또 먹을 풀이 있는 곳을, 먼 곳이지만 그곳을 누가 알고 있는가? 목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호주나 뭐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 이런처럼 막 초원이 막 사방에 널려 있고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절대로 건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리 뭐 주변에 뭐 가뭄이 오거나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서 먹이고 마시고,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내 삶 가운데 또 주변에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가 걱정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목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은 뭐냐? 회복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회복.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렇게 마실 물을 또는 먹을 풀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광야를 또 가야 되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 강렬한 햇볕이 있죠. 그러니까 양들은 하다가 일사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 가지고 에서가 이제 화해한 다음에 함께 가자.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거절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형에 대한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양들이 있어서 지나치게 몰면 다 죽는다. 그만큼 약한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양을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안아서 나무 그늘, 뭐 그런데 나무 그늘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목자는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지팡이를 지주 삼아 조그만 그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이 감람류 그것을 양의 목덜미에 붓고 그리고는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목자가 해야 되는 수고예요. 그렇게 하면 양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그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단하게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지만 너무나 탈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래서 이세벨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죠. 아주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도망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로뎀 나무 밑으로 가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살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요. 지금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셨어요. 네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느냐, 뭐 말씀을 더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에게 쉼을 주십니다. 재우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천사를 통해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여기 보시면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져요. 마사지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또 자고 먹고 어루만져주시고 또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엘리야가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반절에는 뭘 얘기하냐? 인도죠, 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닌 가야 될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목적지, 제대로 된 목적지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사실 광야는 그 길이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왜 중눈에 하면 정말 그 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가면 그냥 같은 자리를 맴돌게 돼 있어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근데 목자가 있으면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아까 물과 또 음식이 있는 그 풀이 있는 곳은 대부분 건기 때에 그런 곳은 딱 기가 막히게 다 맹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많아요. 뭐 늑대. 그러면 목자가 없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그런 길은 대체로 되게 위험한 길에 있어요. 근데 양들은 또 위험한 곳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해서 위험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양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와요. 이 양털이 거기 뭐 덤불 같은 데 걸리면 못 나옵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그것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목자들은 다 아주 정확한 투수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목표를 맞춥니다.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를 물매죠. 물매를 거기 돌을 끼워가지고 돌려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다 그래요. 메이저리그급 투수입니다. 투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맹수가 있으면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물매질을 해가지고 맞춥니다. 또 가까이 근접해서는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그 막대기 사실 몽둥이에요, 몽둥이. 끝에가 굉장히 목뚝하게 되어 있고 묵직한 그런 것입니다. 그걸로 맹수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골리앗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사울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사자나 곰이 양을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갈 때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과 같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목숨을 내건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인데 정말 이런 목자가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목자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목자가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목자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니까 그걸 잠자는 순간에 맹수가 와서 공격하는 것은 손 쓸 수가 없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 121편,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꼭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를 둔 인생의 든든함, 완벽함, 실족하지 않음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싸웠지만 실제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 사망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 생명을 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칼이냐 위협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위협이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고 피조물이라 한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혹시나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목자를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있다면 우리는 돈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또 이런 환경이 좀 이렇게 된다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만 더 건강한다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삶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혹시 위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원수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 춤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급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